자,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세 사람 이상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예. 예, 이사 온 지 이제 3주가 되었고요. 그간에 집 정리도 이루어진 것 같고, 또 지난 일요일에는 저희 집에 또 딸아이 결혼식이 있었는데 우리 서천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또 직접적으로 또 찾아와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후위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목회자 수양회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최윤정 성도님의 부군 되시는 우리 주병영 성도님의 또 상도 있었고요. 지난 한 주간 참 다사다난한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빼놓을 수 없는 구호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야!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좋습니다. 서천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두 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셨죠? 예. 자,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바로 그 교회. 아멘. 예. 넘들이 보면 무슨 시위 하나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 이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각오와 결심을 이렇게 또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아리아리하지는 않으신가요? 잘 안 보이셔요? 예. 자, 다음 시간에는 좀 글씨를 좀 더 크게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아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사람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를 감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냐면 목회를 정말 신명나게 그리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 후임으로 그 교회에 발령받으면 쉬울까요? 어떨까요? 제가 좀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해봤자 모세만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조족지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으니 여호수아가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를 잘 감당했어요? 예, 정말 그 자리를 잘 감당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홍해처럼 가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마침내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약의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속였던 기브온 족속을 구하러 가가지고는 태양을 멈추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나안 남쪽 지역을 갖다가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4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대적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민중이 많아가지고 해변에 수다한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던 그 메론 물가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하고 북쪽 지방까지도 완전히 정복한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능력 있고 명성 있고 영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나누었잖아요. 근데 그 땅을 나눌 때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기 부조와 선지자 515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땅 나누기를 마치고 모든 지파가 저희 기업을 배당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자기의 요구를 제시했다. 갈렙에게처럼 그에게도 기업에 관한 특별한 약속이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광막한 지역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읍을 하나 요구하였다.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을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이 성읍에 남은 분깃이라고 하는 뜻으로 딥낫세라란 명칭이 주어졌는데, 이는 정복한 땅을 제일 먼저 취하는 대신에 자기 백성 중 가장 미천한 자들까지 다 분배받기까지 자기의 요구를 연기한 정복자 여호수아의 고상한 인격과 무화적 정신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여러분, 제일 먼저 땅 분배하면 제일 좋은 것 누가 먼저 선택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세 다음으로 훌륭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잘 수행한 지도자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가 먼저 그 땅을 제일 먼저 좋은 땅으로 자기 먼저 선택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나누어 주고 자기가 마지막에 꼴찌로 남은 거를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개신교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데, 이 부러우면 진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부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인지.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대요. 어떤 수련회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교인이 참석하는 그런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 시간에 과일이 나온 거예요. 앞줄에 이렇게 교인들이 먼저 들어가서 이제 자기 과일을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고, 목사님께서 아마 그 뒤에 줄을 서신 것 같은데 나중에 와서 그 과일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과일 나올 때 있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맨 나중에 가면 사과를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이 볼 때 좋은 사과가 있던가요? 아니면 좀 쭈그러지고 별로 맛없게 생긴 파란 그런 사과가 있던가요?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예, 파란 사과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청년들을 비롯한 교인들은 나쁜 과일을 먼저 다 집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오는 사람이 어떤 걸 고르게 되는 거죠? 좋은 사과를 고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부러워할 만합니까? 정말 교회가 큰 교회다,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니라 뭐가 부러워요? 이 성도들의 어떤 마음가짐과 평상시 삶의 태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부럽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좋은 것은 양보하고 좋지 않은 것을 취했던 여호수아의 그 고귀한 이 딥나세라의 정신이 우리 서천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과 이타적 정신의 사람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사라진 후가 바로 사사기가 시작되는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까?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없는 이스라엘. 여러분, 여호수아가 없는 이스라엘 이렇게 예상을 해볼 때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잃고도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승리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이 장로들은 지도자가 사라지고 난 뒤에 예상되고 있는 그런 결말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은 지도자가 사라지고 난 뒤에 뻔한 이 역사의 결말을 극복하고 오히려 승리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것을 뒤엎어버리고 승리를 만들어낸 여호수아 없는 그 당시의 장로들, 그 당시의 백성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승리에 이르도록 했던 것일까요? 첫째, 그들은 여호수아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잃었어요? 여호수아만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강하고 담대한 리더였던 여호수아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에 나갈 용기까지 잃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던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과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이 여호수아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묻는 기도는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교수를 잘 아시지요? 아마 뭐 여기 지나가신 목사님들이 이 이지선 교수에 대해서 아마 여러 차례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좀 이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텔레비전에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지선 이렇게 치면은 이분에 관한 그 동영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 지금은 교수가 되어서 사회복지학 교수가 되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지금은 사회복지학 이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갑작스럽게 오빠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만취한 사람이 몰고 오던 그 자가용이 이 차를 대기하고 있었던 이 차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에 불이 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온 얼굴부터 온 몸에 이제 만신창이가 되었고 화상을 입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지선 교수의 이 어머니가 이 딸을 간호하고 돌보면서 중환자실에 있는 이 딸 밥을 먹일 때면 제일 먼저 1등으로 가서 밥을 먹이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딸에게 밥을 먹이는데 이게 입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안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가 주위에 이 진물을 닦아주면서 밥을 먹여야 하는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매일 1등으로 뛰어가서 그 일을 지치지 않고 해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이지선 교수의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이지선 교수의 어머니, 이 어머니도 그 딸을 내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 지선이를 놓아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갈등 가져봤을까요? 안 가져봤을까요? 어머니도 가져본 것입니다. 얘는 가망이 없다. 살아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그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9층 중환자실에 있는데 거기에 딱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은 저쪽 끝에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자기 딸 지선이를 생각하면서 그래, 아직 그래도 누가 살아있어? 내 딸 지선이가 살아있어. 그 생각에 힘을 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간호와 어떤 의료진의 이 치료도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때 이 어머니, 이지선 교수의 어머니는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시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온 가족이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은 그 딸이 살아나도록 했고, 결국은 그 딸로 하여금 지금 더 큰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도록 이 어머니가 그런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적 손실은 없으십니까?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예, 목요일 저녁 저희가 또 상가를 또 위로하기 위하여 다녀오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정말 엄청난 걸 준비했는데 이 IMF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숲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자신의 건강을, 믿었던 친구나 가족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자포자기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수많은 기회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살지는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잃어버렸다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 아니었듯 지금 사라진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분명 전부는 아닐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다음의 찬란한 기회도 그리고 지금 있는 소중한 많은 것들도 함께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은 기도로 후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말뜻이 이상한 것 같지만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사사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는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급선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런 것이 아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자리에서 시작했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언가 혹시 답답한 그리고 힘겨운 무언가 곤란케 하는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을 향해서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잘못된 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로 후원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정말 틀린 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당시 르비딤에서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투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산 위 기도의 장소에서 모세가 밀리면 전쟁하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밀렸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모세가 승리하면 누가 승리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했습니다. 산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 있던 모세의 기도의 자리가 전쟁의 최일선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기도로 후원한다고 하는 말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말입니다. 싸움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에서 지금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떤 말이냐면 일선을 튼튼히 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제가 부임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연합회에서 연합회 분리를 위해서 지금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연합회를 분리한다고 그래요? 일선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일선이 튼튼해야 안정 속에 견실한 그런 성장이 이루어질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어디가 일선입니까? 어디가 일선이에요? 교회가 일선입니까? 그럼 연합회를 비롯한 기관은 이선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최일선은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서천에서도 여기 보니까 여기 그 읍사무소 뒤에 보니까 서천교회 아주 굉장히 크고, 그리고 큰 교회들이 좀 몇몇 교회가 있던데, 우리 교회가 개신교회보다 어려운 것은 교회가 안 돼서가 아니라, 저 나름대로 냉철하게 판단해 볼 때 전투의 최일선인 이 기도의 자리에서 개신교회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하게 된 것은 그들이 어디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라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의 최일선인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함으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역사를 쓰게 되는 서천교회 재림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정말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과 하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뭘 하고 싶다고요? 새벽 기도회. 여러분, 새벽에 여기 교회에 올라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현실상 교회 좀 떨어져 있죠, 그죠? 시간 맞춰서 새벽 5시 반에 교회에 모여서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이 참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 때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정규 집회도 정상적으로 갖지 못하고 있었던 새벽 기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략하고 접어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도 있잖아요. 할 거 다 하는 교회 있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조용히 티내지 않고 우리 할 일 꼬박꼬박 다 하는 교회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회복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새벽 기도회인데, 줌이라고 하는 것, 그죠? 영상으로 이 밴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새벽에 자기가 있는 자기 집에서 안방에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청주 중앙에 있었던 예를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청주 중앙에 갔는데 청주 중앙도 이렇게 새벽 기도 팀이 있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저도 잘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젊었을 때부터 이제 새벽에 기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가는 곳마다 늘 새벽 기도를 하곤 했는데, 청주 가가지고 새벽 기도 하십시다 하고 광고하고 소개를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혼자 하는 이제 기도회가 됐는데, 이 코로나 때 어느 교회가 밴드를 통해서 새벽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바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새벽 5시 반에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했고요. 교재는 무엇이었냐면 대쟁투 총서였어요. 부조와 선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쟁투 총서를 1년 동안 읽었는데, 그때 우리 성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함께 참여했던 성도님들이 정말 그 받은 그 폭포수 같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금까지 버티고 이루어 왔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화해 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신만큼 좋은 말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해도요, 사실 화이트인의 글만큼 좋은 설교 말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까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가 능력을 입고 변화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요. 뭘 통해서? 밴드라고 하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동참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서천교회도 예언의 신의 말씀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는 거 다 압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거기에 함께 한 만큼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먼저 들려진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대신할 지도자를 먼저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백성을 정복할 군대를 주지도 않으셨어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란 글씨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뭘 보내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이 땅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반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7개의 기적이 등장하는데 그 기적들은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요한복음 4장 49절로 50절입니다. 두 번째 기적인데요.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뭐 하시되? 가라사대. 그 내용 다 아시니까. 요한복음 6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돌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요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뭐라고요?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요한복음 5장 5절 그 다음에 8절 9절 말씀.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맹인을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인데 이때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어요? 이르시되.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돌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는 잔뜩 기대하고 잔치집을 찾은 손님들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왕의 신하이기 이전에 한 자식의 아버지로서 무력하기만 했던 이 부모의 문제를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먹는 문제를 이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베데스다 연못의 한 중풍병자를 오랫동안 실패하고 좌절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도 가라사대 말씀하셨어요. 폭풍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 폭풍을 잔잔케 하시기 위해서
가라사대 말씀하셨고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의 말씀으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라비를 잃은 한 가정의 슬픔 또한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곁에 계신다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말씀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힘들고 어렵고 내 삶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열받는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빼먹는 게 뭐예요? 제쳐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일을 제일 먼저 제쳐두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선포되는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이지 문제가 있거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든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력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사사기 1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여러분, 여기 말이 있는데요, 보통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2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무게죠, 그죠? 힘이 좋죠. 근데 이 말 2마리가 끌게 되면은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끌 수 있을까요? 예? 한 마리는 2톤을 끌어요. 근데 2마리가 끌면 몇 톤까지 끌 수 있을까요? 많이 잡아서 10톤이죠, 그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4톤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시너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협력하게 되면은 일이 쉬워지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전쟁하러 갈 때 혼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갔다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간 것입니다. 동역자를 얻은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기도하던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바울의 전도 사역에도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혼자 하지 않고 누군가 함께 동역한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혼자 일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방관자가 아닌 협력해서 일함으로 더 큰 열매를 거두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혼자 일할 때만 능력 있는 리더가 아닌 함께 일하는 것이 더욱 큰 기쁨이 되고 즐거운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서천교회의 사역이 정말 이 지역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이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없는 이스라엘은 결과가 뻔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승리의 결과는 어디에서 비롯됐다고요? 첫째, 너무나도 소중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잃었지만은 그들의 할 일과 사명은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최일선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고요. 셋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서로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꼭 필요하고 소중한 무엇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리의 할 일과 사명만큼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최일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들읍시다. 그리고 협력하십시다. 그리하여 패배와 실패가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승리의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그런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을 당해도 낙심치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같이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사랑의 아버지, 오늘을 저희를 이끌어 주의 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저희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만큼 이 사명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 서천교회가 이전보다도 더욱 크게 부흥하고 정말 사람이 없고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 이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합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하기로 오늘 뜻을 모으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올 때에 예수님